강한 열망.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초기에 그들은 이집트의 생활 양식에 젖어 그곳의 양파와 마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를 이어 여전히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의 선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셉은 계시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경 가운데 있었지만 환경의 변화를 열렬히 열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서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로 이집트 제국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 어떻게 귀근해서 보존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를 통치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섭게 번성하고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파라오는 날로 커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힘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변화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열망이 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한 해방자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영감을 주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격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계시합니다. 한나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녀를 매우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매년 경배드리는 장소인 실로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서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온 가족이 실로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제물을 바치러 갔을 때 그녀의 라이벌인 분인나가 그녀의 상황을 가지고 그녀를 격분시켰습니다. 이는 한나를 매우 슬프고 절망스럽게 만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깃들었습니다. 이때 한나를 격려해 주려는 남편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 도착할 무렵 자식에 대한 한나의 열망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한나는 이제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당신은 첫 번째로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에게는 생명의 더 높은 영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약속이며
그곳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시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방문하셔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 당신이 그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당신에게는 또한 원수 마귀가 있으며 그는 당신이 당신에게 속한 것을 얻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결과를 내는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심령이 강한 열망으로 꽉 차서 터져 나가야 합니다. 강한 열망은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변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출발 지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몇 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있던 중에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왕국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전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펜을 쓰려고 찾다가 그것이 당신의 주머니 속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 경우 말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없을 때라도 당신이 진정 그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필요성이 당신에게 분명해지면 그 시점부터 그에 대한 당신의 열망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방문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심령 안에서 많은 구실과 변명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자식이 얻는 것만 빼면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이르렀고 다윗처럼 그녀도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이 없이 여생을 보내기 원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충분치 않고 이집트인 공사 감독관들이 등에 채찍질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더 나은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떠올랐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한나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에 커다란 필요가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필요를 깨닫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해결책을 인식하거나 열망하지 못할 것입니다.